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삶과 죽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을 때 유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죽을 때 성 프란시스와 같이 오 참의 죽음이여 오소 오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에 향하는 자세일 뿐, 죽음을 어떻게 자기는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죽음을 대할 것인가? 이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이것을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거의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죽음과 관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공생의 시작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기뻐하는 자로 죽을 것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사실 때 자기 죽음을 향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마지막 그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것은 죽음에서 고백하는 자기의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한때 성공하고 대단한 일을 했어도 죽을 때 후회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 생에 대해서 빚을 안고 종아리식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처럼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죽을 때 유명한 큐브러스라고 하는 정신심리학자는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 200명을 인터뷰해서 그가 죽음에 분석한 결과 5가지로 그는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내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필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고, 셋째는 만일 살려주시면 나는 다시 한번 좋은 일을 하겠노라고 타협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고, 넷째는 죽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이 있고, 다섯째는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구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최후로 남긴 말들을 기록한
하버트 교라고 하는 사람의 쓴 책을 쭉 보면 유명한 예수님으로부터 소크라테스, 또 석가, 그리고 프란체스코, 또 사도 바울, 이어서 많은 순교자들과 시인들의 죽음에 임하는 많은 유명한 말들을 전 세계의 비문들을 다 조사해서 들어간 책들을 쭉 읽어보면 유명한 말들을 다 죽으면서 했습니다. 죽음이여 안녕, 나는 오늘 밤 편히 잠들이라, 등등의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죽음에서 승리를 고백하는 다였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일 뿐이지 죽음에서 자기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러한 말을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 가운데 최고의 성취 본능인데 누구든지 다 성공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향해서 성공하라. 또 공부하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심정은 성공하라는 의미에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그들에게 욕구를 가지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치할 만한 장막도 없었습니다. 명예로운 면에서 그는 죄인의 친구였고, 그리고 그는 평판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권세를 누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한 그런 학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에게 인기가 대단히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서 그를 연구하는 학문이 도서관을 메우고 또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수천만이 목숨을 걸고 지금도 그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가말에긴 사람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 위대한 성공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표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을 때 실패자로 알았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알았노라. 그런데 그는 죽은 지 3일이 되었다고 큰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세계 역사상 다시 없는 그러한 성공한 분으로 역사에 남은 것은 그의 마지막 말로 대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가 참담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거나 실패하거나 낙담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죽을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은 나는 성공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잘 살았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었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목적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때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을 때에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어떤 수준의 목표에 이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인생의 고귀한 뜻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성취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일반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나 뚜렷하게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는 결혼해서 후 같은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서 부자 같은 것도 아니고, 정치를 해서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무슨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분명히 자기 삶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성취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아 십자가를 지고 그는 죽었습니다. 당시에 교권을 잡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사형 제목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걸었습니다. 또 로마의 이제 정치적인 제목으로는 나라를 소란시키고 자칭 왕이라고 한다고 하는 제목을 걸었습니다. 그는 처형을 당한 십자가의 부끄러운 죄수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인류를 향해서는 인류를 원하는 일이었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할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또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먹는 양식이라고 한 말은 우리가 먹으면 삽니다.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먹어야 만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양식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수가성 우물가에 그는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납비어 주소서 할 때 나는 먹을 것이 있다. 누가 갖다 드렸습니까? 이미 내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분명히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너 무슨 공부를 하고 사는 목표가 뭐냐? 예, 지금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예,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예, 이제 결혼해서 좋은 부잣집 따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뭔가? 예, 이제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검사나 판사가 되어서 출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뭔고? 예,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예, 돈 벌고 은퇴한 후에는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글쎄 뭐 잘 모르지만 죽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합니다. 수없이 이 강단에서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건 예수님 이야기고 특수한 사람이 얘기고 자기는 아무런 높은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단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비전은 여기에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의 욕망과 다른 것입니다. 욕망은 나의 소원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욕망은 내 인간의 정욕의 산물이고 비전은 성령의 의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주신 비전. 욕망은 자기 개인의 유익에 있어 비전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 이웃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욕망은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의욕으로 성취되나 비전은 사명으로 성취됩니다. 욕망은 죽음으로 끝나나 비전은 죽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 끝장났다고 생각하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전은 망상이 아니에요. 어떤 허상이 아니에요. 현실 없는 대개 허상.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꿈을 꾼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비전은 자신의 능력과 개성과 실력과 경험 그리고 환경,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상상력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어떤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살았고 그 비전으로 죽으면서 미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고 또 자기가 죽으면서만 인류 구원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쳤던 다 이루었다는 이 그리스어에는 테텔레스라는 이 말은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종들이 주인의 시키신 일을 다 했다. 종에게 너 이런 일을 다 할 때 주인님 테텔타이 다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점없고 흠없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테텔레스 타이 이건 점없고 흠없는 제물이옵니다. 또 화가들이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다 그려놓고 테텔레스 타이 다 완성했습니다. 상인들이 돈을 다 받았을 때 빚진 자의 돈을 다 받았을 때 테텔레스 타이 빚진 자가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 타이 그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면서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다 있다. 그런 어떤 비전의 그림을 그리면서 아버지 다 이뤘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자기가 치르면서 테트에서 다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나는 다 갚았습니다. 이 몸으로 다 갚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점없고 흠없는 제물로서 한 점 나에게는 눈물로 땀도 피도 다 쏴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테트에서 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막연하게 산다는 것과 그 삶의 자세가 얼마나 숭고하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런 심정을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 이 기업에 이제 신화를 창조한 이랜드 회사 박성수 사장이 있습니다. 그 박성수 지사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가로서 그는 젊은 날부터 가진 꿈이 있었는데 그는 외모로 보면 키가 나보다 더 작아요. 아무리 봐도 큰 회사의 사장감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뭐 음악부장, 친교부장 다 이제 부장을 붙이는데 공보부, 이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 공보부인데 자기는 공부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주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보아 그렇게 다른 사람 다 부자를 붙이는데 주보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래 주보사라 해놓고는 거기다가 사장. 자기는 주보사니까 주보사니까 다른 사람은 공보부장인데 자기는 주보사 사장. 대학 다닐 때부터 사장을 붙여놨어요. 자기다가. 다른 사람 다 부장인데. 그래서 사장 칼럼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가 이제 기업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기업을 통해서 한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세금 내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세금을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해서 많이 내는 거죠. 이건 한국의 상징적 기업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돈을 벌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11조를 많이 바치는 기업가가 되고 싶다. 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많이 국가에는 세금으로. 그럼 뭐냐? 세금 많이 내려면 잘 벌어야 한다 이게 아닙니까? 돈을 잘 벌어서 따로 간다는 게 아니라 세금도 많이 바치고 나도 많이 쓰고. 그런데 1조 좀 바치라 했더니 지난주에 3명 떨어졌어요. 3명 떨어졌대요. 왜? 11조 얘기 나와서 교회 안 다닌다고. 일부는 안 떨어질 것 같은 게 얘기를 내가 합니다. 뭐 이 사람들은 여기 뭐 일찍 나온 사람들은 뭐 안 떨어지라 해도 안 떨어질 사람들이니까 얘기하는데 딱 목표를 한번 가져보세요. 나는 11조를 가장 많이 바칠 수 있는 사업가가 되리라. 참, 그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테텔에서 다 이뤘다. 이 말씀 속에는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목숨 걸고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에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 다 목숨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사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그 목숨이 거기 걸려있는 것 때문에 거기다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에다 목숨을 건다든지 사업에다 목숨을 건다든지 이건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거기다 둘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래야 된다.
그 일은 우리가 사실 날마다 살아가는 건 출할 때에도 날마다 일할 때에도 내 목숨이 거기 걸렸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거기 걸고 있는데 내가 그러한 이의 목숨을 건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할 일을 다하는 목숨을 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헨릭슨이라는 사람이 성도여 바라보라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차 종교개혁은 평신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었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었고 2차 종교개혁은 모든 평신도들이 그리스도 자기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제2종교개혁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찬양한다든지 설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자기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다. 이것이 제2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날마다 청소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직장으로 버스를 타고 가든지 다 목숨 걸고 있는 거. 거기서 죽으니까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 거기다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 이뤘다 이 말은 나는 여기에 최선을 다했다. 목숨 걸고 살았다는 것인데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내 결받고 할 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로운 복음을 이제 마치려 하면은 나의 다갈 길과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라. 이 마치려 한다는 말에 테테레스 다 그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는 것처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간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주께서 예비하신 우리 면류관을 내게만 해라. 나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 있느니라. 그런 테테레스 타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말은 그냥 달려갈 길 마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는 살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향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직장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 비전을 본다고 한다면 주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일 다 주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후회 없이 죽어야 됩니다. 인생의 실패는 후회하고 죽는 것입니다. 후회는 실패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이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위대한 고백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날 새가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좀 더 참고 살 걸, 좀 더 베풀고 살 걸, 좀 더 재밌게 살 걸.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될 것을 참지 못해서 가정이 풍기박산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스스로 사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좀 더 베풀면 좋을 것을 그렇게 인색하고 각박하고 몰라보고 살고 내 인생이 끝나나. 좀 더 이제 재미있게 살 것을 티격태격 싸우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을 격려하고 살아도 아까운 인생을 이렇게 서로 이제 원수 맺고 살아야 되나. 이것을 후회한 것입니다. 그래 어느 재벌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권세도 가졌다. 그러면서 임종 맞아 아들, 딸들을 모아놓고 아들, 딸들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아들아,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이제 여기 있느니라. 왜 아버지?
손을 꽉 잡은 아들이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말하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네 아버지는 참으로 비참한 실패자로 여기 있다. 돈 모으느라고 양심을 잃었고 또 명예를 얻으려고 친구를 버렸으며 그리고 형제간에 재판을 하고 원수가 되었다. 가정도 돌보지 못했고 세상의 영광을 얻다고 말하지만 신앙도 버렸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일날이면 나는 세상으로 헤매고 살았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 소용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죽는 마당에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것이 없는데 목숨을 거기다 걸고 내가 살아온 것을 후회한다. 네 아버지를 보고 눈을 삼아라 하고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유명한 여러분들 책이 하나 있는데 리차드 칼슨이 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찮은 일에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다. 하찮은 일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찮은 것에 목숨 걸고 살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 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예쁘게 생긴 처녀가 저에게 조용히 찾아왔으므로 목사님 저를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습니다. 저 아니면 죽겠다고 지금 야단인데 어떻게 할까요? 양복 죽는다고 막 저렇게 했나 어떻게 해요? 분명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 여자 때문에 죽느니 사느냐 하는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미 싹이 노랗다. 세상에 태어나서 여자 때문에 죽는데서야 되겠느냐. 그 남자 아니면 나 죽는다고 하는 여자도 또 살아봤자 별것 없다. 세상에 많은 남자 많은 여자 어찌 그 남자 그 여자만 있냐. 여기서 이제 물 먹이면 저 가서 냉수 먹으면 됐지. 냉수 먹고 맘 돌리고 딴 여자 보면 되는 거야. 거기에 목숨 거는 이미 볼장 보는 거야. 목숨은 거기다 걸 것이 없어. 숭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걸고 살아야지. 부모님들 가운데 이번 대학 떨어지면 너 죽어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 어머니도 아주 이 세상에 쌉수가 노란 어머니입니다. 한 번 떨어지면 재수하고 재수하면 삼수하고 샘수도 안 되면 이제 안 되면 되는 것이요. 그 무슨 대학 나왔다고 뭐 특별한 거 있나요? 대학 나온 놈 다 제 아버지 어머니 죽이는 놈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효도 효자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 전에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큰딸 대학 공부 잘한다고 우리 상딸에서 공부 시켜가지고 신랑하고 또 이제 유학 보내니까 아들 낳는 할머니 나 공부할 테니 얘기 봐줘요. 하려도록 얘기를 봐왔어요. 공부 오면서 빈손 들고 초콜릿 하나 사가지고 할머니 늙은 놈은 초콜릿 먹었고 이제 맘 돌리란 말이겠지. 그리고 또 이제 대학 휴직 교수로 보니까 또 애기 보라 해서 하려도록 얘기를 봐.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머리채 휘갖고 방바닥 내 이제 굴러 떨어진 그 딸은 고등학교 몇개 못 나오고 저 공장을 다니다가 공순이 공나무고 이제 둘이 결혼해주고 이제 사는데 그 어머니 가끔 명절 때 오면 어머니 헐 만지면서 어머니 이렇게 허리가 벌써 어떻게 그 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태국 갔다 오라고 80만 원 그 공장에서 둘이 번 돈 가지고 이제 관광을 갔다 오시라고 돈을 줘서 관광을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참 우리 아들 딸이니까 말할 수 없지만 공부된 거 그렇게 자랑 삼고 그 딸만 상딸로 알았는데 공부 못한 딸이 효심을 가지고 관광 갔다 오라고 철철이 엄마 이게 여론 쓰라고 주는 걸 보면서 눈물이 쫙 흘러나는 거예요. 사람 되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효자가 되어야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다 하시는 그 주님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주셨다.
다 이루었다 한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면서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고 사는 것이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십자가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의 그 은혜 놀라와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이제 눈물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하고 감격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바로 삶의 후회 없사는 인간의 삶의 가치인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 속에서 후회 없이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